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은 35강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이는 결과를 초월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묵시록에 속하는 책입니다. 묵시록은 극도의 순환과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 생겨난 것인데 특히 다니엘 7장에서 12장이 묵시록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넓게 보아 예언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 그를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를 예언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는 그가 거룩한 신들의 영을 소유한 사람, 곧 예언자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고 다니엘서 자체 역시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으며 후반부인 7장으로 12장은 세상 왕국들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절 하반절부터 다니엘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구약의 일부, 즉 다니엘 2장 4절 하반절로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같이 해봅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은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세상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5대 제국이 나오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이 제국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첫 번째 같이 한번 보십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5장은 역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람어로 메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를 세다. 수를 세어보니까 벨사살 왕의 연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달아보다, 무게를 달아보니까 벨사살 왕의 모든 함량은 미달이다. 그리고 우바르시네라는 것은 우는 엔드입니다. 그리고 접속사고 파르신이라는 것은 페레스, 즉 아람어로 나누어진다. 이제
바벨론 왕국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벨사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있는 가지고 온 성전 그릇,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호와를 모독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벽에 글을 쓰게 되는데, 왕궁벽에 쓴 글씨가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의 연대가 끝났다, 세어본이 끝났다. 벨사살 그 모든 왕국을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데겔, 그리고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어진다. 메대와 페르시아 국가로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즉 벨사살 왕이 이제는 패망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보세요. 인자 같은 이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으로 상징된 사악한 왕국들을 물리칠 거룩한 백성을 상징한다. 인자 같은 이, 즉 바로 악한 자들을 물리칠 거룩한 백성,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일해의 절반, 2300주야, 다 같은 말의 표현입니다. 위의 표현들은 모두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3년 반이 언제 3년 반이냐 하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류쿠스 왕조,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 왕의 이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이 현현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가 신이라고 할 만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 박해를 하고 시작한 그때에서부터 해서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재봉헌된 주전 164년 12월까지의 3년 반의 기간이 바로 2300주야, 일해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3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묵시록에 속하는 책이다. 묵시록은 극도의 순환과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 생겨난 것인데, 특히 다니엘 7장에서 12장이 묵시록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언제 쓰여졌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헬라가 쪼개질 때 바로 그 왕조 하나가 셀류코스입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큰 박해를 했을 그 시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얼마나 교회마다 천국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가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시 문학의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는 바로 헬라 제국의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이 기간에 이러한 묵시록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말씀 해석을 보시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신현의 때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왕국들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화, 극도의 박해 상황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서두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 왜 유다가 망하게 됐는가? 주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최후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소년 선발의 기준은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뛰어난 인재들, 소년들을 3년간 포로로 잡아온,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가운데 3년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모든 것은 언어와 학문을 주입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였는데, 훈련의 최종 목적은 왕의 신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흠없고 재주가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고, 자, 이 모든 것 다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름까지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신과 신앙을 바꾸려는 그러한 바벨론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인데,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그대의 보호자 벨은 이방신의 명칭입니다. 바벨론 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에 왜 창시계명 일본말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벨이라는 이방신이 바로 당신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또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그런데 사드락, 태양신에게 배우라. 완전히 우상의 이름 바꿨습니다. 또 미사엘이라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인데, 바로 메삭, 욕망의 신과 같은 자 누구랴. 자꾸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 바꾼 것입니다.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또 바꿔요. 너는 느고의 종이다. 느고는 역시 바벨론의 우상신입니다. 자, 이 모든 것,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또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또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다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고, 즉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그런 계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에 머무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바벨론의 지위와 풍요와 안정을 얻고 출세할 수 있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러한 모든 풍요로운 걸 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난과 유혹과 죄악을 싸우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 애굽이라고 할 때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바로 세상 문화를 상징하고 애굽도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전쟁터,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고난의 길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출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한번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정말 16세에 불과한 소년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한 결과 10일 동안 환관장이 보는 앞에서 시험을 해보는데 오히려 육식을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소년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빛나고, 이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빛나고, 그리고 또한 지혜는 10배나 더했더라. 당시 여러 사람들보다도 다니엘의 지혜가 훨씬 월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자, 그 다음 2장에 보면 다니엘의 꿈 해석이 나오는데 꿈이 참 기묘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바벨론의 여러 느부갓네살 신하들 중 박사들, 술객들 다 와서 왕이여 꿈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해석하겠나이다. 그런데 왕은 꿈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무조건 해석하라 진노하니까 그때 찾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이 꿈을 보여주면서 해석까지 다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머리 부분은 정금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슴과 팔은 바로 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히랍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종아리와 양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중에 갈라지고 10개의 발가락은 무엇입니까? 10개의 소왕국으로 분할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인 돌은 무엇입니까?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부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현대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정금으로 된 머리는 물질에 대한 유혹과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치와 쾌락을 잡으려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슴, 마음, 또 뭔가 쾌락을 쫓아가고 또 사치를 추구하는 팔과 가슴. 그리고 세 번째,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현실주의와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마다. 그리고 철은 권력입니다. 권력의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권력, 철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상은 다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다니엘 3장과 다니엘 6장인데 먼저 다니엘 3장은 풀물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상징하여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극렬하게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동상을 보세요. 똑같아요.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기마다 절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그런 현상, 그런 모습과 비교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문을 받는 새 이스라엘 청년의 신앙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모습. 절하라. 이제라도 절하면 출세할 것이다. 절하지 않으면 너는 풀물불에 너희들은 들어간다. 자, 그때 고백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하면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대답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도 없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대화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17절을 보세요. 17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이 젊은 소년들의 이 답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던져줍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데 바로 18절을 보시면 참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풀무불 속에 타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왕의 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는 줄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씀한다면 내 병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되고 거절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을 행한 다음, 옳은 일을 행한 다음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이 넷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네 번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이 네 번째 사람이 그들을 다 불타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의 위력은 황금 우상이나 권력 앞에서도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물질에도 자유하고 권력에도 자유할 수 있는 것, 명예에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모든 데서 자유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자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정말 민첩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실력 면에서 아마 다니엘은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았으면 그는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일 때도 총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때도 총리, 또 메대왕 다리오 왕 때도 총리, 마지막에 페르시아 고레스까지 쓰임받는 참 이 다니엘 대단한 인물인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성, 다니엘이 얼마나 도덕성이 뛰어난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청문회 하면 참 장관 청문회,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국무총리 청문회, 장관들 청문회 하는데 중간에 또 낙마하는 분도 또 생기고, 정말 하다 보면 참 백성들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올곧고 올바른 사람 만나기 이렇게 어려운가? 왜 그렇게 지도층은 왜 이권을 위해서 왜 저렇게 했는가?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오늘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고 털면 먼지가 난다고 하는데, 아마도 다니엘은 그런 도덕성 면에서 탁월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중용되어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닌가. 탁월한 실력, 그리고 높은 도덕성, 그리고 또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의 개인적으로 뛰어난 실력도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란 것은 매일 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고 했는데, 기도의 좋은 습관이 다니엘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뛰어나게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이전에 프로였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포로가 아니고 프로예요. 프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프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력이 있어요. 프로는 실력으로 말합니다.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도덕성이 또 뒤따라야 됩니다.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베풀고 살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깨끗하고, 도덕성. 그리고 영적인 프로는 기도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했을 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최고위 직에서 총리로 발탁되어 참 아름다운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뭡니까? 4마리 짐승. 또 제2환상 8장에 2개의 뿔을 가진 수대함과 수대엄소. 제3환상은 70주간의 비밀. 제4환상은 10장부터 끝장까지 메시아 시대에 앞서는 최후의 시대에 관한 계시. 여러분, 이 내용은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비평학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주전 166년경 무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당시는 유대 공동체가 셀류커스 왕조 중에서 가장 악독한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다. 예, 정말 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다면 바로 이 셀류코스, 헬라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리되는데, 남쪽은 크게 2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왕조는 프톨레미 왕조,
북왕조는 바로 이 셀류커스 왕조, 수리아 지역,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 이 수리아 지역은 바로 셀류커스 왕조. 이 셀류커스 왕조에 속한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바로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홧김에 분풀이로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라고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읽어봅니다. 여기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하며 배교자가 속출하는 유대인과 유대 공동체를 향해 야훼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고 토라를 지키는 일을 독려하려 하였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섬기라. 끝까지 박해에 굴하지 마라. 절기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예배를 폐하고 박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이 강포한 안티오코스 왕에 대해서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지켜나가라 하는 게 그 목적으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쓸 때,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되죠. 암호 문학으로 쓰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직설법이 아닌 은유적 방법으로 하찮은 글처럼 보이므로 당시 안티오코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유다의 신앙 속에 불을 일으키려 하였다. 예. 노출되면 큰일 나거든. 잡혀가니까. 계시록을 쓸 때도 그런 방법이고 다니엘서를 쓸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암호 문학과 숫자와 여러 가지 짐승들, 암호를 사용하여 외부인들은 몰라보도록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보시면 신앙은 고난을 통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믿음 하나로 혹독하게 다가온 역경을 이긴 영웅이 아니었다. 그의 신앙은 잘못된 출애굽 주제에 얽매여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셨으며, 여러분, 잘못된 출애굽의 주제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 하고 선민의식, 우월의식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낮추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그러한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 포로로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왕궁의 파워게임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종말론적 구원의 경륜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다니엘서의 신비한 사건들, 아까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모습, 자, 이것은 당시의 박해 상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자, 이러한 영안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포로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며 순종한 신앙이었다는 것이 해석이 올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그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절대적으로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남은 자들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주님의 백성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다. 그들이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역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향력. 다니엘도 선한 영향력 끼쳤죠. 다니엘의 새 친구도 선한 영향력 끼쳤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축복의 통로, 금년도 우리 힌돌교회 주신 세 번째 실천 목표인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자는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고 새 친구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도 보시면 세속화 시대와 그리스도는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화된 시대이기에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이 많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흐르는 세속주의와 이기심의 물결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역사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우리가 뭔가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 힌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들 자손들에게 무언가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남기고 갈 수도 있고 높은 권력을 남기고 또 많은 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 자손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했다. 우리 어머니 믿음 정말 훌륭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정말 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항상 사랑이 많으셨다. 항상 격려해 주셨다. 항상 우리를 잘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러한 발자취. 길 잃은 자가 밤하늘에 북두칠성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북두칠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보면 동서남북을 구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힌돌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어떤 환난 역경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 꼭 우리는 믿음의 지조만큼은 양보하지 맙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신앙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속에서 어떠한 세상의 환난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재벌입니까? 어떤 권력자입니까? 어떤 학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환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읽고 마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과제는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오시고, 그리고 교재는 36강입니다. 고난받는 종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학기 때 지난 작년 하반기에 이사야서를 묵상했는데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을 또 다음 주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